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다른 이름이 요한계시록만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의 사도요 스승인 요한을 무척 사랑했다고 했죠. 그래서 요한 사도가 쓴 이 편지가,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합니다마는 이 편지가 교회들에게 전해질 때 그는 고난 속에서 큰 희망의 빛을 보았고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순교를 달게 받아요. 이 사단은 예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요한이 있지요. 그 요한을 없애려고 했어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물을 버글버글 끓여갖고 그 가마솥에 집어넣었는데 안 죽더라는 거예요. 그걸 찾아보면 나와요. 불에 태웠는데 안 타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모섬으로 예배시켰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쓰시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맞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네. 성경에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가능성이 있다. 풀무지요. 풀무불에 불을 7배나 강하게 해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집었는데 다 살았잖아. 가능성이 있다. 이게 그냥 하나의 설화가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사단이 그만큼 시기 질투해요. 그러나 사랑을 많이 받는 자가 복이 있지요. 사단은 질투해도.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기니까 사단이 얼마나 질투했습니까? 질투해가지고 여기서 요새 듣고 있어요. 그만 욕 본다고 닫아놓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주님이 데려가시도록까지 요한은 참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지조,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을 쓰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지켰어. 이제 의무와 사명을 다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사명에 충성된 자는 그것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준다는 거죠. 어떤 면에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일제시대에 일본의 그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간증이 있어요. 일제시대에 복음은 전하고 싶는데 돈은 없어.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보다도 일본이 핍박이 사실은 덜해요. 자기 자국이니까. 지금도 막 이제 들어가서 열심히 하고, 아마 저도 이제 일본 신학교 아마 강의하러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못해도 토요일은 꼭 올 테니까. 자, 그거 있잖아요. 가난한 그 시절에 일본 옛날에 배 타고 다녔습니다. 지금 비행기로 가지만. 그런데 참 기도를 밤새도록 기도하면 성령님이, 주님이 일본 가서, 그때는 한국에 많은 사람이 일본말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름도 바꿔버리고 일본어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 보면
저 어릴 때 자를 때 보면 절반은 일본말을 사용했어요. 난 그게 한국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좀 크다 보니까 그게 일본말들이구나. 그런데 자꾸 가라는데 주님 돈도 없는데 그냥 타다가 걸리면 어떻게 해요? 네 믿음이 적다. 그래서 그냥 줄 서가지고 쭉 가면 옛날에는 표검사 했잖아요. 오늘같이 이렇게 안 하고 전자 시스템이 아니니까 표를 보고 검사하는데 쭉 이렇게 쫙 서가지고 이제 표를 보여주고 표를 뭐 체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 차례가 돼서 이제 끌려 나오면 주님 책임이다 하고 그리고 자기 차례가 됐는데 이 사람 앞에 표 검사하고 뭐 일 찾아보다마는 그 사람 가고 이제 자기 차례 아닙니까? 그저 빨리 가 이렇게 하고 또 그다음 또 검사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검사한 줄로 알고 이렇게 보내더란 거예요. 이야 참 미안하다. 그래서 일본을 몇 번 왔다 갔다 했대요. 그때마다 주님이 그렇게 간섭을 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런 간정들이 있어요. 예, 우리 오늘 이성으로 뭐 좀 안 맞는 거지만은 참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걸 나중에 믿어지게 된 것이 뭐냐면 아시잖아요. 그 중국의 성경책 가져갈 때, 그 배낭이 있죠, 배낭. 배낭 안이 전부 성경책, 이만큼 여기 다 올라가요. 공항에 성경책이 배달됐는데, 여러 박스가 배달됐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막 그걸 나눠 집어 넣어갖고 막 이래가지고, 우선 급하게 비행기 시간 다 돼가고, 그래갖고, 뭐, 비행기 안에 할 수도 없잖아. 화물칸에 보내지니까. 그래, 나와갖고 우리 전부 다 이제 큰일 났네. 왜? 그게 검색대로 가기 전에 막 열어보고 그러잖아요. 막 사람이 막 있는데 나는 뭣도 머리가 쭉 서가 있으니까 내 인도하는 그 친구가 그 친구는 자기 자식들이 다 심양에 막 중학교 고등학교 다 다녀오고 있어요. 거기에서 하니까 나보고 그 잊지 말고 나오라 해. 그래 나오니까 검색대 통과하면 안 돼. 당신 걸리면 우리 다 걸려. 어떻게 하라고? 한번 있어봐. 우리 좀 기도 좀 하자. 그래가지고 한쪽 구석에 모여갖고 이따만 좀 이따가 검색대 통과해주고 바로 나가 그러더라고. 근데 검색대 그때 바로 나가는 시점이 뭐냐면 무슨 큰 가방 있죠. 그걸 시딱 열고 그 두 사람이 막 안에 막 끄집어내고 있는 시점이야. 그러니까 시킨 대로 쭉 밖에 나오니까 오면 밖에도 있더라고요. 밖에도 있는데 밖에도 뭡니까? 그 경찰입니까? 누굽니까? 있어갖고 있는데 바로 걸릴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 몸 수색하고 있더라고요. 막 이 수색하는데 그 뒤로 쏙 빠져갖고 나가갖고 어디에? 북경 그 시계탑이 있습니다. 가면 시계탑 밑에 모여갖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몇 번 그랬다는 뜻이죠. 이거 정말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건데 우리 한두 사람 아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실로 나온 차들이 있어요. 차가 2대 나왔는가?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야 거기 그 친구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 안 오면 이거 어떻게 해? 택도 없어. 그렇게 하면서 가는데 또 이제 그쪽에 이제 가이드가 있어요. 가이드. 그분이 한 50대 정도 되더라. 그분이 이제 우리가 가가지고 또 뭐 기차 타고 걸어가냐. 그때 심양 가는 비행기가 없어갖고. 그런데 그 기차역에 내려가고 우리 짐을 쫙 이거 좀 가는데 경찰이 그 사람만 잡아가 가이드 있죠. 가이드 그 사람 잡아가 가방 열고 그러는 거야. 우리는 안 열고. 그 사람은 2번이나 잡혔어요. 근데 우리는 안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기차입니까? 진배 기차 있죠. 그래서 심양까지 가면서 세상에 어떤 일이 나는 책에만 봤지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놓고 눈앞에 있는데도 잘 안 믿어지더라고.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도 잘 안 믿어지더라고. 내가 참 멋진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냐면은 우리 모두가요 한편으로 의심도 많아. 주님 역사에도 안 믿어지려고 이성이 앞서니까 안 믿어지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많이 혼돈하고 많이 깨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요한의 진리를 받은 이 제자들이 요한을 얼마나 사랑했기에 요한의 편지를 가지고 그죠? 우리는 그냥 요한계시록으로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했다고? 그 편지의 제목을 사도 및 복음 전도자 요한의 계시. 또 굉장히 길게 잡아줬어. 또 요한을 사랑하는 제자들은 거룩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사도며 복음 전도자며 순결한 자며 또 그의 가슴에 기대고 있었던 총애를 받던 성직자 요한의 계시. 이렇게까지 어떻게 좀 보면 아부하는 것 같던데 그만큼 요한을 사랑했다는 뜻이죠. 요한계시록의 제목을 그렇게까지 잡았어요. 정말 한평생 주님을 위해 정말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제자들이 그렇게 감동을 받았죠. 요한의 제자들도 많이 순교당했잖아요. 불에 태워 죽고 그죠? 그런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이해해야 돼요. 이걸 갖다가 공룡한테 갖다 준 줄 공룡이 알겠어요? 독수리한테 갖다 준 줄 독수리가 알겠어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똑똑한 원숭이한테 갖다 준 줄 원숭이가 알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이 하나님이 열어주는 계시의 가능성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사람만이 하나님의 계시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가? 잘 아시죠? 모든 교통할 수 있다는 것은 송신과 수신의 기관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배우고 받아들이는 기관이 있지만은 또 상대에게 내 의사를 전달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육신적인 기관도 있고 정신적인 기관이 있고 또 신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고 해석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영적인 기관이 있어요. 예. 기도는 영적인 기관이죠. 송수신 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정신기관과 육신의 기관이 서로 하나처럼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송수신 기관은 로봇에게 프로그램을 입혀놓고 넣어놓고 말하면 로봇가 대답하고 이런 기관이 아니야. 사람은 인격적 교통을 할 수 있는 창조된 창조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고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축복된 존재로 창조되었느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어떤 짐승도 가질 수 없는 신앙, 즉 종교적인 능력과 열망을 가지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믿음은 무슨 자리인 줄 아시죠? 믿음은 영의 자리예요. 영의 자리. 혼은 신념의 자리고, 혼은 신념의 자리요. 믿음은 무슨 자리?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은요, 영의 자리예요. 자, 육신은 신뢰의 자리야. 조금 다른 것 같죠, 저 사람이 힘이 세게 생겼다. 그 사람 신뢰하는 거죠. 예.
와, 저 사람 건강한 거 보기 되게 오래 살겠네. 예. 그래서 다음날 돌아갔대요. 티코한테 부닥쳐갖고. 자, 우리는 신앙은 하나님 관계의 궁극적인 교통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지난번에 형상과 모양이 무인 거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요. 자신의 인격에 일치하게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뭐 수준이 같다 그런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는 아직도 일차적인 창조에서 창조의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쇠 자르는 그라인더입니까? 쇠 자르는 그라인더 맞죠? 그 공장에서 어느 회사에서 그걸 다른 것 같이 더 강도가 높은 것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테스트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뭐 동그란 파이프를 자르고 뭐 통파이프 쇠로 된 거, 사각으로 된 거 그런 걸 이렇게 자르는데 그게 이제 얼마나 이 깃이 안 달아지고 잘 잘라내느냐 그걸 테스트하는 거야. 테스트하는데 여러 회사 제품들이 있어. 근데 어느 회사 제품은 조금 쓰다가 그냥 막 날도 분들어지고 막 달아져 버리고 막 가버려. 가버려. 근데 이 회사 제품은 밤새도록 자르고 다음날도 계속 잘라. 그래도 유지되는 거야. 잘라놓은 것들이 이게 산더미 같이 있어 이제. 뭔 말인 거 알죠? 그래서 나중에 최고 제품이 나오는 거야. 그 다른 그라인더는 어떻게 해요? 좀 하다가 그냥 뭐 자기가 빨리 달아져 버리든가 아니면 분질러져 버리든가 힘이 없어. 그렇게 되는 거야. 제가 말하는 건 무슨 말인 거 알죠? 우리가 기본이 창조됐지만은 창조 과정을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어요, 없어요? 영적으로는 귀신, 마귀, 사탄이 유혹하고 있고, 또 환경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무슨 제도 권세가 지배하고 있고, 또 지적으로는 많이 아는 자가 그죠? 주권을 가지고 있고, 또 재능으로는 몸의 기능이 뭐 공을 잘 타든 농구를 잘하는 자들이 리드를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지요. 또 물질적으로는 많이 가진 자가 배부르게 살고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겪으면서 그것을 초월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세상은 그걸 많이 가지려고만 하다가 죽으면 땡! 이거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 매너장에 보면 막 하다가 무엇을 넘어가면 땡! 불합격입니다. 나오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나를 유혹하는 장애물이라. 먹고 싶은 거, 막 갖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막 돈도 있고, 그죠? 또 막 헛된 명예나 출세도 많은 거야. 그게 딱 나면 땡! 그러는 거야. 그래, 재시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보면, 재수들이야. 재시험생들이야. 그래서 그 과정을 통과하게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기준 이하의 존재가 되지 않게끔 하늘에 속한 자로 뭐예요? 지금 조성하고 있는 과정이야. 이걸 새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만들어진 것은 옛 창조야. 흙에서 육으로 된 거, 그죠? 우리 옛 창조가 그래서 조성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치면 그대로 버리지 않죠. 다시 끼매고 뭐 해가지고 다시 쓰게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뭐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자살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막 있어요. 뭐 우울증 걸리고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죠 어떻게 해요? 또 주님을 의지하면 자 차를 만든 자는 차에 고장난 거 고쳐요 못 고쳐요? 고쳐주잖아요. 자 그렇게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죠. 우리가 연구하고 발견하고 또 기능을 익히며 정복해 나가는 거야. 그러나 거기에 잡혀있거나 매여 있으면 안 돼. 군인이에요. 총만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때가 되면 총이 오시고 다 버리고 나와야 돼. 거기 있을 때는 거기에서 최고자가 되는 것은 중요해. 이 세상 만물도 그와 같은 거야. 내가 이 땅에 살 때는 그걸 관할하고 다스리고 하는 그죠? 에이스가 돼야 되는데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하늘에 속한 그렇죠? 영적 차원으로 이끌어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젊은 날은 돈이 필요해. 그죠? 돈벌이하기 위해서 막 땀을 흘리고 막 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때는 돈을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다가 가는 것이 중요해. 깨우칩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3대 시험을 지금도 통과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과정은 통과해야 돼요. 아까 제품이 만들어지면 시험의 과정을 통과해가지고 우리는 다른 거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오랫동안 그죠? 강하고 단단하고 그렇죠? 예, 고장 안 나고 흠이 없고 뭐 이렇게 자랑할 수 있잖아. 최고 제품이 될 수 있잖아. 똑같아요. 그래서 영적인 실험, 이거 실험 혹은 시험이라고 합니다. 정신적인 실험 혹은 시험, 우리 육신적인 실험 또는 시험, 요걸요 딱 다른 말로 딱 해버릴게요. 한마디로 하면 3가지 시험 통과해야 돼요. 3가지 시험. 그걸 통과해야 하늘의 영역과 근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군에 가서 훈련소를 통과하면 그죠? 계급이 없는 자를 장정이라고 통과하면 송충이 한 마리 붙여줘. 송충이 한 마리 달면 뭐 별난 것 같은 기분이야. 그 과정을 통과하는데 그 중간에 뭐 다치거나 그러면 그 다 낙방되는 거지 뭐. 예. 병들거나 다치고 뭐 그럼 뭐죠? 예, 병원에 치료될 수 있는 거 있고 보따리 싸고 집에 가야 될 것도 있어요. 우리는 성도는 언제나 시험을 이겨나가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예배가 없어져 버리면요 100% 세상에 잡혀요. 예. 자기 혼자 양 때는 결코 혼자서 늑대와 이리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자인 주님과의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는 어떻게 양떼를 이끄는 줄 아세요? 잃어버린 양이라도 양무리 속에 이끌어가는 거예요. 한 마리 양이를 데려와서 양무리, 이게 에클레시아야. 이게 교회란 말이야. 교회. 나 혼자 잘 믿겠다. 100% 거짓말이야. 그는 결코 세상을 못 이겨요. 양을 지키는 것은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키는 거예요. 그 속에는 물매도 있지만 그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직분을 갖는다는 것은 뭔지 아세요? 길들여진 양을 직분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양을?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길들여진 양이 먼저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모범 보이라고 세워놓으니까 지가 도로 반대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염소지 양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그게 육신의 정욕의 시험, 안목의 정욕의 시험, 이생의 자랑의 시험이에요. 그 안에는 수만 가지가 있어. 그 안에는 딱 세 가지를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면은, 그런데 이걸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필요한 것은 뭐냐? 언제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거는 교회 와서만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가정하고 집이 비슷하다 그죠? 회사에 있을 때나 세상에 있을 때 크고 작은 일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는 자만이 지혜자이신 주님의 인도를 볼 수가 있어요. 깨어 있지 않으면은 다른 것에 팔려서, 운전할 때도 다른 것에 팔리면 막 다른 데로 가거나 막 키스나거나 막 사고 나기 쉽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이기느냐? 내 노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공급을 통해 이긴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욕심이 빠져요. 주님의 공급이 있으면 미움이 사라져요. 미움은 그 사람을 해꾸질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미움 들어보세요. 벌써 그저 눈빛 보면 포가 나잖아요. 눈빛은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표현이거든요. 예. 저 눈빛 봐라, 또 봐라, 그죠? 저거 좀 훔치려고 하네. 저 눈빛 봐라, 또 누구 또, 저 눈빛 보니까 또 사탄의 빛이 나오네. 누구 또 희귀 질투하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심리학을 하면 그런 것들이 많이 배워져요. 얼굴 표정 속에 살기를 찾고,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이 사람은 이 일은 하는데 그 속은 지금 비틀어져 있어. 겉으로 어쩔 수 없이 하면서 이런 걸 갖다가 뭐라 하면, 아이고 아직도 훈련생이네. 훈련생은 훈련 받으면서도 훈련 안 받고 싶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요령 피우지 말라고 멍둥이 때리잖아. 부도바로 차고. 그 과정을 통과해야 자원해지는 거예요. 훈련생이 아니고 자원됐대, 그때야 직분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 억지로 시켜 사는 사람을 그 직분 줘보세요. 다른 사람도 야 그거 하지 말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억지로 하는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내 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주의 신성한 성품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는 자아를 처리하고 성령은 그죠? 하나님의 생명의 요소를 내게 공급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화되어 세상을 이겨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저 오실 때까지 계속 되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의 기준을 놓치게 되면은 변질되는 거죠. 예. 에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게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있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으로 아까 3대 시험 누구나 거쳐가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계시를 받지 않으면 몰라요. 캄캄한 데는 빛을 비춰주는 후레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떡합니다? 계시의 기원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야.
계시의 통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아멘. 예, 그리스도이시고요. 계시의 대행자는 천사라.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순서가 나와 있어요. 천사고요. 자, 그 계시를 받는 자는 누가 받는 줄 아세요? 성령이 있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있는 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자가 사도 요한이었어요. 아시겠죠? 예, 사도 요한은 천사의 총을 통해서 나타내는 계시를 받고, 그리고 또 7 교회의 종들에게, 그렇죠? 그 종들은 전부 다 무엇이 있어요?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없이 계시를 받으면 그건 지식밖에 안 돼요. 계시가 풀어질 수가 없잖아요. 지식을 혼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고, 알겠습니까? 영은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천사의 손을 통해 종이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받은 그것을 그가 지시하신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지시가 지난 시간에 봤죠. 어떤 지시? 겉으로 보면 문자적이지만 문자적인 게 아니야. 그렇죠? 막 주님이 나타나고 주님의 손에 7벨이 있고 주님이 그죠? 7 등불을 켠 등대산으로 다니죠. 그게 사실은 문자 같지만은, 물론 기록은 문자로 하지요. 문자 같지만은 그것은 상징과 예표로 지시한 거예요. 상징과 예표. 누구에게 중보라고요?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이시려고 위탁물로 우리에게 부여하는 거예요. 왜? 지금 다가오는 종말을 어떻게 대비하고 이겨야 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요 계시록을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그냥 알아요. 거기에 대해서 시와 때를 따라 내가 맞춰 나가면 되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알게 하기 위해서. 자, 믿음은요 단번에 주시죠. 그죠? 예. 믿음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어져요. 근데 계시는 시와 때를 따라 주어져요. 자, 여러분 보세요. 10년 뒤에 해야 될 일을 지금 말해놓으면 알까? 그렇죠? 기록은 해놔도 아침에 일어날 때, 그죠? 시계 맞춰놓죠? 그때 드락 울려줘야 되잖아. 근데 미리 한 달 전에 울려놓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진리를 아는 자에게 자유함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시를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